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또 우리 귀한 이렇게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함께 또 섬기게 됐고, 또 그러는 중에 또 뭐 작은 거지만 저는 목사님이 또 사회 보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니까 참 너무 좀 은혜가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한 그대로 오늘 뭐 어떻게 아셨는지, 제 설교 원고를 보셨는지 제 설교를 그대로 다 기도하셔가지고 이게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전혀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참 감사하다,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응답 25라는 올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원단 1강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두 번째로 2강 말씀이죠. 응답 25,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뭐냐? 이거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영적 사실,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응답 25의 시작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먼저 서론에서 확인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2강에 주셨던 서론이 1번이고 본론에 주셨던 말씀이 2번이고 결론에 주셨던 말씀이 3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앞으로 또 나가야 될 방향,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오늘 말씀에 어제도 말씀 주셨죠. 그리고 장로님 기도한 그대로 2강 말씀 주신 그대로 오늘 보니까 이 시대입니다. 자,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슨 풍랑입니까? 무슨 풍랑입니까? 지금 우리가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물론 풍랑주의보가 떨어져서 풍랑이 왔다, 그런 풍랑도 되고 오늘은 그런 풍랑인데, 영적인 의미를 보세요. 무슨 풍랑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서론이 오늘 중요합니다. 무슨 풍랑입니까? 똑같습니다. 과거에서 있었던 풍랑이고 지금 현재 계속되는 풍랑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풍랑입니다. 계속되는 풍랑입니다. 자, 뭘 말합니까?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말씀 그대로 주셨죠. 풍랑 만난 시대인데 오늘 이 풍랑 어떤 걸 말하죠? 재앙입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보세요. 터널에서 그렇게 불이 나서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멀쩡하던 다리가 그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리 위에 딱 버스가 있어서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백화점이 그 몇십 년 전에 무너질 줄, 그래서 몇백 명이 죽을 줄 누가 알았을 거예요? 축구 경기하다가 밀려서 몇 명 압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놀러 가다가 클럽 가다가 백몇 명이 죽는 저런 재앙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보세요. 막 기근, 재난, 지진, 앞으로 이번 하와이에 또 화산 폭발했더라고요. 저 백두산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학자들이 터지긴 곧 터진대요. 언젠간 반드시 터진대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런 재앙이요, 지금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지금요, 어떤 재앙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오늘도 메시지 나오겠는데 2부에도 나오고요. 왜 우리가 치유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지금요 이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미래 더 많아집니다. 요즘 이 질병이 전부 어려지는 거 아시죠? 소아성인병 말이 됩니까? 성인, 어른이 돼서 성인병이 와야 되는데 소아성인병이라니까요. 어린아이가 성인병이 온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미래에 더 많아집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과학적으로 밝혀지니까 질병 종류가 많아지고 앞으로는요 더 많아집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일 지금 심각한 게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정신 문제가요 심각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신병 시대 뭘 말하죠? 뭐 우리가 뭐 정신병이다,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이제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그건 앞으로 지금 더 많아질 거고요. 또 지금 어떤 시대가 된지 아세요? 여러분요 지금 이게 다 정신병입니다. 자살. 하루에 30명씩 자살합니다. 우리나라. OECD 1위입니다. 자살 시대입니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정신과 약 먹는 것도 정신병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지금요 자살 정신병 시대입니다. 자살 반대가 살자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만 정신 차리면 살 텐데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집단 자살하고요. 같이 모여서 자살하고요. 완전히 잡힌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살인 시대. 그러니 맨 영화가 살인 영화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워낙 많아지니까. 자, 이런 시대가 돼버렸던.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자살, 살인, 각종 범죄.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은 게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이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가 버렸어요. 이야. 예,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안양에서 오신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식사하고 그 중국인 현장 가고 우리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현장에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나누고 앞으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자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6시인가 7시인가 그냥 잤어요. 자고 내가 저녁에 말씀을 정해. 그 일어나니까 9시요. 그 이제 9시부터 메시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물 먹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TV에서 재미난 드라마가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유혹을 받아서 드라마를 보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 11시에 이제 끝나고 다 들어가 자라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어차피 저는 안 잘 걸 하고 이제 그때부터 메시지하고 기도 정리. 이미 메시지는 했는데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1시 반이요. 그 이제 자고 아침에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 1시 반에 이제 거실에서 자는데 잠이 안 와요. 1시간을 뒤척였는데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짐 다 싸가지고 나왔어요. 양복 입을 것 다 해가지고 내가 좀 몇 군데 현장 정하는데 호수공원 그 서부상가 현장, 유흥가 현장 한번 요즘 어떻게 됐나 쭉 돌아야겠다. 완전히 지금 이 판이요. 이미 많았는데 요즘 전부 늘어난 게 뭐예요? 여러분 다녀보면 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그게 전부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몇 군데 한신포차를 비롯해서요 새로운 포차들이 몇 개가 생겼어요. 간판 다 있던 거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전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어른들이요 새벽 2시, 3시까지요 그래서 막 정신없어요. 한번 새벽에 한 2, 3시쯤 호수공원 나가보세요.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생긴 게 저는 놀랬어요. 군데군데 뭐가 생긴지 아세요? PC방. 근데 무슨 PC방? 도박 PC방. 바둑. 딱 써 있어요. 바둑, 고수도, 포카, 스포츠 토토. 이게요,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거 뭐 인터넷 게임하는 거냐? 게임하는 거래. 그 얼마냐? 그 인터넷 게임방 뭐 1시간에 500원, 1000원이잖아요. 그 생각했더니 1시간에 10만 원.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했더니 뭐 설명해주면 난 뭔 말인지 모르겠. 이게요, 군데군데 다 들어본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뭐 저기 뭐 학고방 같은데, 하우스 같은데 가서 뭐 도박했죠. 이제는요, 젊은 친구들이요, 전부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코인, 주식, 싹 다 중독돼가지고요, 청소년들이요,
젊은 친구들이요, 먹는 거, 술에, 도박에, 게임에 싹 다 중독돼 버린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요,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하다가 걸렸어요. 봤더니 800만 원짜리 도박을 해. 초등학생이 핸드폰, 이 모든 게 핸드폰 안으로 다 들어버렸어요. 지금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2부 메시지하고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요. 지금 렘넌트 운동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돼요. 풍랑만난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간단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급증합니까? 왜 저렇게 정신병 시대가 오고 저렇게 중독이 되고 저렇게 계속 무너집니까? 여러분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제가 감사한 게 수요 예배 메시지에 은혜를 받는데요. 진짜 목사님이 자꾸 놓칠 수 있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잘 놓치지 마세요. 올해 나오는 메시지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지금 인간이 이런 풍랑을 만납니까? 이겁니다. 원래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고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목사님 왜 맨날 이 얘기합니까? 그럼 뭔 얘기합니까 제가? 인간의 근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는 책이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책이요. 그럼 목사가 다른 얘기 해야겠습니까? 육신 얘기 제가 육신적으로 아는 게 뭐가 있는데요? 지식 얘기 제가 지식 뭘 아는 게 있는데요? 경험 얘기 제가 뭐 경험한 게 있는데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인간의 근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만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것만 있으면 모든 육신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이 축복을 놓쳐버리게 한 거예요. 원래 인간의 근본 이걸 놓쳐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 떠나버리게 한 겁니다.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압니다. 이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만 끊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내가 장악해서 완전히 나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요, 사단은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을요, 딱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네가 주인이다. 제가 그 현장 오늘 새벽에 보면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어제 말씀처럼 오늘 2부 예배 나오는데요, 분명히 이 현장 전체를 살릴 제자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저 방황하는 청소년들, 저 방황하는 청년들, 저 서부산 가오면 어른들 싹 다 지금 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그 중에 우리의 자녀도 있고 그 중에 우리의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네가 중요하다.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지식이 중요하고 네 경험이 중요하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무슨 하나님 얘기하냐. 하나님 얘기 자꾸 하지 마. 그게 계몽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래서 그 이후에 1차, 2차 대전 터진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휴머니즘이 중요하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자. 르네상스 운동이 뭡니까? 인간 부흥운동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그 이후에 1차, 2차 대전 터진 겁니다. 앞으로 3차 대전 터질 겁니다. 계속 그러면 3차 대전 터집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육체가 됨이니라. 영적인 게 중요한 게 육체요. 전부 육신의 것에 중독돼서 사는 거예요. 돈. 왜 그 도박에 갑니까? 돈. 그렇죠? 전부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노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요. 그게 목적이요. 왜 대학 갑니까? 육신적인 거. 왜 돈 법니까? 육신적인 거. 전부 육신적인 거요. 돈 벌어서 헌금하겠다. 돈 벌어서 선교하겠다. 돈 벌어서 전도하겠다. 별로 없어요. 돈 벌어서 내 집 사겠다. 돈 벌어서 차 사겠다. 돈 벌어서 빌딩 짓겠다. 돈 벌어서 뭐 하겠다. 뭐 내 로망이다. 남자의 로망, 여자의 로망.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 어른들이 심은 거예요. 교회가 심은 거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뭔 축복을 받아요? 뭐가 축복인데요? 싹 다 육신 얘기만 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세계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이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뭐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하고. 뭐가 성공인데요?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들으세요. 진짜 성공이 뭔데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복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 딸 여기 있지만요, 내 딸 이전에요, 조금 더 성공 관심 없습니다. 육신적 성공은요, 네가 복음하는 게 성공이다. 네가 구원받은 게 성공이다. 네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성공이다. 진짜 여러분 부모가 이 결론 안 나면은요, 반드시요,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요, 그 가문에 있었던, 그 부모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거를요, 끝에는요, 거기로 다 돌아가 버려요. 제가 왜 이렇게 한이 맺힌지 아세요? 결국은 저도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거기로 내가 가요. 내가 그렇게 안 좋아했던 거기로 내가 가요. 누가 그걸 가리켰겠어요? 그 안 좋은 걸 하라고 가요. 영적인 거 모르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보는 눈 열려야 됩니다. 이래서 이 사단이 하는 짓 보라니까요.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문화, 이게 전부 우상 아닙니까? 싹 다 우상입니다. 지금은 돈 우상, 성공 우상, 코인 우상, 주식 우상, 부동산 우상, 학교 우상, 전부 우상입니다. 이게 다 우상돼 있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다니까요. 신자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신자가 이들의 종로로 타고 이들 끌려다닌다니까요.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렘넌트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거 모르면은요, 불신자 종로로 타고요, 불신자 심부름하고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거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겠죠. 평생 불신자 노릇하고 심부름하고 평생 불신자처럼 살고 평생 전도도 못하고 평생 헌금도 못하고. 그러면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내가 집이 10채 있으면 그 10채에 동시에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차가 10대 있으면 동시에 그 차를 탈 수 있습니까? 한 대밖에 못 합니다. 한 집밖에 못 삽니다. 옷 10벌 있으면 10번 동시에 입을 수 있습니까? 한 벌밖에 못 입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론의 3번이요. 본론은요, 본부 메시지니까 다 간단간단 정리하면 돼요. 서론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근본 문제, 이걸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 이 근본을 놓친 거예요. 충청도 말로 근본 아닙니까? 근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신자가 왜 불신자 종로로 타는지 아세요? 이 근본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본론에서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맨날 구원은 받아놓고 불신자 종로로 타는 겁니다. 불신자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장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재벌되라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가서도 사장한테 답을 주고 종으로 가서도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갑자기 사장 됩니까? 렘넌트들이 회사 들어가서 말단으로 커피 심부름하고 거기서 꾸준히 일하고 그게 정상이지 갑자기 뭐 사장 됩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다 욕하면서 입에 욕 달고 커피 심부름 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다 욕하면서 쓰레기통 청소하고 다 욕하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인권 따지고 하는데 뭔가 쟤는 다른 거예요. 그거 봤더니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열왕기하 5장 아닙니까? 나아만 장군 잡혀간 겁니다. 여종이. 그거 죽여도 되는 여종입니다. 그것도 부인의 밑에 여종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만나면 살 텐데 그 한마디에요. 그 나아만 장군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종의 한마디에 감동을 받겠습니다. 받겠습니까? 평상시 삶을 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은요, 렘넌트들이요, 똑같고 그 사람들보다 못해요, 불신자분. 이 힘이 있으면 다른 겁니다. 노예인데 다르고, 종인데 다른 겁니다. 말단인데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아이를 사장이 승진 안 시키겠어요? 그 아이에게 뭐 말하면 월급 더 안 주겠어요? 우리 회사 오래 있으라 그러죠. 왜 잘립니까?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사장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잘리는 겁니다. 회사에 유익을 끼쳐봐요. 왜 잘립니까, 회사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힘이, 지방대 나왔다, 상관없어요. 공부 못했다, 상관없어요.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서울대 나오고 스카이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걸 안 믿잖아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 길, 그 답, 그 해결책이 뭡니까? 그게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길이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해결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인간과 논의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네가 왜 그랬냐 묻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들이닥치냐? 왜 우리 가문에 이런 풍랑이 오냐? 왜 우리 집안과 전 세계에 이런 풍랑이 오고 우리 후대에게 이런 풍랑이 오냐?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그게 바로 근본 문제구나. 이거 해결할 답이 세상에는 없고 나에게는 없구나.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구나. 그 길이, 그 답이,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내 인생에 진짜 한다면요,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정말 한 적이 없어요. 이 근본을 알고 이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요, 진짜 붙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려 오신 참 왕이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이거 적고 가면 다 안 읽죠? 너무 제가 잘 맞히죠? 어떤 분 적어놓고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예 놓고 가버려. 저는 이거 다 새벽에 찾아서 읽은 겁니다. 제가 그냥 안다고 이렇게 쓰는 것 같죠? 이걸 말씀을요 또 묵상하고요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는 겁니다. 이래서 이 복음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요 내 영혼 속에 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냥 다 안 돼요. 뭘 하는데요? 그럼 나와서 해봐요. 못해요. 또 나와서 하라고면. 진짜 여러분 이 부분이요 내가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지난주 1강, 2강 계속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잠이 오죠. 이동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 목소리는 솔직히 은혜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조는 분은요 대단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뭐 할 때? 믿을 때, 행할 때가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가 아닙니다. 믿을 때.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어떤 권세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이 흑암, 사단, 귀신, 악령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고백할 때마다 이 흑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중독됩니까? 왜 정신병 옵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 뭡니까? 귀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잡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귀신 사단의 세력을 뭐로 이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게 다요. 다른 거 아무리 여러분 자녀에게 줘도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거 안 바뀝니다. 교회 와서 뭐 행사 해보세요. 절대로 영적인 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누구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잘했으면 하는 사람 데려다가 밥 사주고 뭐 돈 주고 옷 사주고 해줘 보세요. 열심히 놀아주고 해보세요. 그 사람 신앙생활 하나. 절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뒤통수 치고 갑니다. 그거밖에 안 해준다고. 전에는 10개 주더니 이번에 9개밖에 안 줬다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보세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이걸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세상 편한 게 신앙생활이라고. 세상 쉬운 게 신앙생활이요. 절에 한번 다녀볼랍니까? 3000배 한번 하실래요? 108배 한번 하실래요? 천주교처럼 한번 저렇게 고생하고 해볼랍니까? 우리는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쉬운 게 신앙생활이요. 왜 이렇게 쉬운 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어려운 방법과 열심과 수행을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요 지금 풍랑 재앙이 오는데 어디에 많이 오나 보세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선진국, 바벨탑 문화 선진국, 이거 다 와버렸어요. 이 재앙은요, 본격적으로 이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우상숭배하는 나라들 계속 재앙 옵니다. 저 북한 지금 김일성 우상숭배잖아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저건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해서요, 기록에 나왔잖아요. 그 김일성 금 우상 세운 것만 팔아도요, 북한 사람 다 먹고 산대요. 그 우상입니다. 김일성 주체사. 백두산 언제 터질지 몰라요. 빨리 저 제주도 멀리로 가야 돼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우상숭배 계속하면요, 재앙 오는 겁니다. 쓰나미 와서 몇십만 명 죽었잖아요. 전부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을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딱 하나만 했는데 오늘 장로님 그대로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 영적인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믿고 여기로 들어가라. 무한세계의 힘으로 들어가라. 무한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 이 무한세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무한세계의 힘을 얻으라는 말은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원래 인간을 회복해라. 그 힘을 얻어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조금 했는데 운동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운동하면 운동선수가 되겠습니까? 뭐 운동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소용없어요. 뭐 아빠는 복근이 없다고 막 우리 딸이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고 근육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근육 만들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무한세계의 성령으로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메시지 이전에, 설교 이전에, 예배 이전에 이 시간 나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한 겁니다. 믿고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첫 번째 서론에 뭘 주셨어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라. 영적 시스템 만들어라. 모든 종교 3단체는요, 틀린 무한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요, 이 세상 나라 있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 나라 사는데요, 영적인 소속은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 아니면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귀신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요, 영적인 소속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육신에 있는 문제 아니다. 그래서 뭘 회복하냐? 육신적인 거 기도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축복, 성령의 역사, 무한세계의 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구해라. 그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3월 달에 우리 결혼하는 귀한 청년 두 사람에게 제가 줄 메시지를 다 정했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연락받고 감사하다. 이 친구들한테 아예 결혼 캠프를 하려고.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결혼식을 2번 할 거예요. 부모님들 준비하세요. 경제 부담 하나도 안 되는, 한 번은 어른들 그 가족들 하고 그땐 제가 원색적 복음을 간단하게 한 10분 안에 전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는 미리 하거나 그 다음 주에서 예배 때 아주 성도들 앞에서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2번 시킬 거예요. 미리 메시지 주고 결혼식 때는요, 신랑 신부 뭔 주례자가 하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님 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미리 메시지 다 주고 그날은 오는 불신자 캠프를 놓고 준비하세요. 우리 성도들도 미리 기도하고 딱 준비하세요. 영적 분위기가 딱 잡히도록. 예식장에서 하면 영적 분위기가 쉽지 않거든요. 딱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제가 2 친구가 아주 또 중요한 전도자의 모델이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요 힘을 얻어라.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남편의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도울 부분이 보인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돕게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니까 나도 사랑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하는 거다. 나 하나 유지하기 어려운데 부인까지 자식까지 하려니까 괴롭고 힘든 거다. 그래서 가장들이 자살하고 무너지는 거다. 가장의 무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린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결혼하는, 뻔해요. 한 2달 있다 눈물 흘릴 거 뻔하거든요. 거의 제가요,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혼 전에 몇 번 불러서 제가 이 메시지를 주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마지막 3번이요. 1번에서 3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셨잖아요. 이미. 이거 믿어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한 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라겠죠? 이걸 만들어라. 보좌, 영원한 무한세계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라. 3가지를 만들어. 뭘 만들어요? 보좌의, 이 말씀 그대로 주셨으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플랫폼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래서 이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좌의 플랫폼이요. 이런 전철역, 기차역, 공항 이런 플랫폼 말고 보좌의 플랫폼, 사람들에게 뭘 주는? 복음을 주는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의 업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 플랫폼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들이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 있는 가족들,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요, 파수망대.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 그런데 뭐로 지켜요? 기도로. 여러분 자녀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과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로.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보좌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렇죠. 3번째, 이제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저 풍랑 만난 사람들과 소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이 안테나를 만들어. 이 말이 지금 밖에서 쓰는 단어를 이해시키려고 쓴 거지,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집의 현장이 여러분이요, 요게 돼야 돼요. 보좌의 망대. 복음의 플랫폼이 있고 기도의 파수망대가 있고 전도의 안테나가 있는 요 망대를 여러분 자신이 만들고 우리 교회가 만들고 현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요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 무한 세계에 힘을 얻는 이 영적 시스템만 만들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이게 이번 전도학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학교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오후에 그 전도학교 때 주셨던 사모론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도학교 결론으로 어떤 말씀 주셨죠? 이거. 날마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부터 데이 바이 데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요걸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나오죠. 자,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보세요. 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어젯밤에 그랬죠. 어젯밤이 어떤 밤? 영어로 this night 그렇게 나오는데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이 뭐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날마다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2부 때는 전도를 가지고요, 날마다를 얘기할 텐데 1부는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살리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정확하게 말씀 주시죠. 시편에 5편 다윗의 고백. 아침에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17편 3절에 밤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한다. 나를 살리는 이 기도의 시간, 그 밤에 어젯밤에 이 시간을 만들어라. 두 번째 뭐예요?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겠죠? 성전에 모였다겠죠. 교회 뭐예요? 예배. 그래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 같이 아멘으로 기도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때 기도하라니까요. 이때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일주일 내내 내가 한 번도 개인 기도 못했다, 정식기도 못했다, 이날 다 하세요. 하나님 일주일 못한 거 아시죠?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후대들과 전 지역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 장로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표 따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마다 집에 뭐예요?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조금만 정시기도, 예배 때 집중기도, 현장에서 무시기도, 조금만 일 사건 만났을 때 그 일 사건을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빠지지 말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2023년도 방향이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방향.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아주 성경적이면서 영적으로 영적 과학이 확실해야 돼요. 성경적이면서 영적이고 과학적으로도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처럼요, 아주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요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이건 나중에 더 계속 나오겠습니다. 개인 복음화를 성경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를 복음화시켜라.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서해안권 50만 살리는 본부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부화, 237 치유 서밋, 이걸 성경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실제로 준비해라. 본부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당진에, 서산에, 태안에, 홍성에 교회들이 더 세워져야 돼요. 더 교역자 보내고 더 중직자 보내서 70현장, 70제자운동 일어나야 돼요. 이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본부다. 이걸 실제적으로 준비해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교회에 와라. 아무도 막을 수, 요게 아까 얘기했던 집이고 이게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망대를 만들어. 이게 지교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요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실제로 해야 될 방향입니다. 여기에 맞는 교역자, 중직자, 제자들,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무한세계로 들어가는 이번 주간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단 2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 영적 축복을 믿고 그 안에 약속하신 무한세계의 힘으로 들어가는 그 도전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